네, 아마 오랜만에 얼굴을 또 뵈신 분도 있고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게 좀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얼굴을 맞대어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이 하나님 주신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게 하시고 믿지 않던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 변화되었고 또 인간관계로 틀어졌던 이 관계들이 회복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가장 큰 기적은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동안에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예배를 나오기를 싫어하던 그런 분들이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더 큰 기적은 한번 각자 자신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이 사실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아마 각자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전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전에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해 산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나의 모습 속에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고백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그런 현장이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은혜이구나, 참으로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과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기적을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보기 전에 우리는 오늘 이 현장에 나오는 이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대의 자녀들 세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종살이했던 부모들의 자녀들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죽임을 당했던 백성들의 자녀들 세대, 바로 이 세대들,
이 세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광야 생활을 걸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려고 하는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인도하시기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냐면 우리 여호수아 3장에 있는 사건에 등장합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상황을 보시면 이 평상시 때는 2m에서 3m 정도 된 이 깊이와 그 너비는 높이는 한 3m 정도 되고 너비는 한 30m 정도 되는 그 거리였는데 북쪽에서부터 이 헐몬산에 눈이 녹고 이른비가 내림으로 인하여서 이 강물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10배 이상이 불어나는 것이죠. 1000m까지 불어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을 가는데 이 범람한 강 때문에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럴 때 건너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또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범람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 범람한 이 물에 강물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내딛자마자 성경에서 물이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거든요. 물이 끊어지고 이 요단 강물이 바로 하늘로 치솟아오릅니다. 홍해가 갈라진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홍해의 기적은 바로 아버지 세대들이 경험했던 기적인데 그와 동일하게 이 세대들에게도 홍해의 기적과 같은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마른 땅을 건너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 세대만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서도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으로 인해서 감사와 또한 찬송과 감격 가운데 아마 마음이 뜨거움이 아마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여호수아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진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민족들을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서 물리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잠깐 멈추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어떠한 일들을 행하길 원하시는지 여호수아 4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격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지만 제사장은 아직 그 요단강 중앙에 있습니다. 요단강 중앙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요단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아직 지금 마른 땅이 지금 이 요단강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각 지파별로 12지파인데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어서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도대체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미 건넜는데 이미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했는데 굳이 요단강에 다시 대표가 들어가서 돌을 가지고 와서 내가 유숙한 곳에 두라라고 명령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 중요하길래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실까요? 자, 왜 그러는지 한번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 사건을 너희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후대에게도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이 기념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기억하다라는 거죠. 기억하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금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 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금방 까먹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잘 까먹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를 예를 들면 이 세대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우상들이 하지 못할 하나님만이 보여주시는 그 이적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어둠의 기적, 그 다음에 피재앙,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으로 모든 생물의 첫 생명은 다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출애굽하였는데 이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가?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는 것이 더 낫겠노라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얼마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이적을 경험했는데 금방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들의 신앙은 참으로 엉망진창입니다. 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이 은혜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이적을 경험하였지만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시는데 이 기념비를 어디에 세우는지 우리가 한번 이 두 군데를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9절과 그리고 여호수아 4장 20절 우리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지금 두 군데를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요단 중앙에서 가져온 그 돌을 길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 바로 이 길갈에 세우라고 하시고 또 하나는 요단 강 중앙에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차피 요단강 속에 있는데 굳이 그 안에 그 돌을 12돌을 거기다가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요단강 안에도 있고 요단강 밖에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다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물에서 죄로 인해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던 물속에서 옛사람들은 이미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갈에 세워둔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기념비를 통하여 기억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는 신약에 보면 예수께서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은혜로 서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텐데 오늘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기념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돌에다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바로 성령께서 어디에 썼다고요? 네, 우리의 마음판에 썼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기념비를 세워놓으셔서 절대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영원히 이젠 돌비를 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청년부와 이 교구를 맡고 있는데 줌신방 이 청년들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가장 힘들 때 이 찬양을 듣고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참 은혜가 됐고 내가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찬양이 있나요? 나에게 힘이 되는 찬양, 나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나요?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불렀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나요? 감격이 있지 않아요? 이 찬양 속에서 다윗이 힘든 가운데 도망가면서 불렀던
나의 힘이 되신 분은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없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런 찬양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된 줄 모릅니다. 또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어떠한 분은 그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도 있고 이 말씀을 평생의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아침마다 이 말씀을 차에다가 딱 붙여놓고 이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돌비가 없지만, 기념비가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님께서 그 돌비를 심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념비가 누구를 위한 기념비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서 요단강 속에 그리고 요단강 밖에 돌비를 세워놓게 하셨을까? 우리 한번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함도 있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념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적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이제 건너가서 정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이 땅을 이제 그 땅에서 거하면서 누리며 살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념비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이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이 기념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때마다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데 있어서 힘썼습니다. 절기 때가 되면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를 설명해 줬는데,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했어요. 초막절이 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념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이 기념비를 어떻게 줘야 될까요? 어느 날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하루 가운데서도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 밑줄 치는 부분 봐봐.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이 너에게도 은혜가 되길 바래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데 왜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만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나눠줘야 돼.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함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러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님들은 세교중앙교회에 나와 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왜 하필 꼭 이 교회냐 라고 묻는다면 글쎄 우리 주변에 교회가 없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걸어가다 보니까 이 교회네 라고 하시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이 교회 왔더니 너무 행복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이 은혜가 엄마 아빠에게도 나타났는데 너희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기념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처음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이 7월달, 8월달은요 교육부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작년부터 이 여름 성경학교와 이 수련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을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이 시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단절되고 있고 끊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미뤄져 가고 있고 때로는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지금 언제 해야 될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거든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아들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들, 그 경험들을 우리는 마음껏 은혜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돌들이 왜 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왜 교회를 나가는지, 그리고 왜 성경을 보고 있는지,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거는 부모님 신앙이고 나는 내 신앙이라는 거죠. 도대체 왜 우리 자녀들은 질문하지 않을까요? 왜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에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질병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마음껏 이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도 이 은혜를 누리길 바란다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누리며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 자녀들이 점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머지않아 이 코로나도 종식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도 회복되고 1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도 이 세교중앙교회 이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차고 넘치고 이 세교중앙교회 믿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한 복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